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백설공주 동화에서 왕비는 자기보다 더 예쁜 공주에게 질투를 느끼고 결국은 사냥꾼에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화의 스토리는 전개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로 인해 시기하고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내 못난 모습을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61장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랑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큐티인 본문 제목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번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나는 동시에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쩌면 순서상 첫 번째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의 원형적인 하나의 모델, 모형으로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과 더불어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부활할 것도 믿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마치 대표 주자와 같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의 열매를 거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순서상 첫 번째로 맺히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실은 그 첫 열매를 바라다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역시 저것처럼 부활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원형의 모습으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하나의 모델로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원형의 대표 주자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각각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자로서 맞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맞붙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뱀으로 인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긴 그 승리는 다윗 개인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 단어를 쓴다면 첫 승리였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첫 승리는 하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형과 모델이 되는 승리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로서 그 모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서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바로 그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속에 부활을 확실하게 얻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이 부분이 좀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예를 들면서 그 한 잘못된 예지만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일들을 너희가 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바울이 던지는 것이죠. 결탄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지옥에 갔을 것 같은 우리의 선진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단코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잘못 행해지고 있는 관습을 한 예로 들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되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역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매일 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양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나의 기득권 내려놓고 앞에 있는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믿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 성숙의 길, 양보하는 길, 심지어 희생하는 길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